할렐루야. 아멘. 대견성결교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늘.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늘.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하시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의 놀라운 그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오른손 높이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노래 한번 전심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시라신 주를 찬양해.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그 신실하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을 위하여 충고할 때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위하여 충고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세바람 부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더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내 세를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강단 위에 성경의 불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거룩한 주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허락하신 시간이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힘과 강건을 주옵소서. 온 땅과 온 우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요. 자, 우리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정의로움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은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호식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풍요로운 온 자연과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로 우리들의 삶을 만족해 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며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저희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민족이 추수의 계절에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인 가족들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총에 감사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이 되게 하시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떠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사 마음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의 입술로 행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가족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이때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어 더욱 기도하며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제약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속히 나음을 입게 하시고 내면의 강건함으로 속히 건강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2일에는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성도가 하나 되어 사랑의 교제를 갖게 하시고 안전한 체육대회를 통해 더욱 교회 가족의 구성원으로 각 지체로서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분별력 있는 생각들로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게 하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깨어 기도하는 목자와 성도들의 외침에 모든 백성들에게 경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모든 맡겨주신 사명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고 앞으로도 목자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도 함께 하사 10고을을 다스리는 목자로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창의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피곤치 않게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함께 하시는 사모님, 부교육자님들을 수고하는 손길도 영광 받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동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의 오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여 생명 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해야 할 메모로 익어서 초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주의 이겠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주님에게 두 다리 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걸친 자 아니라 심긴 자 되게 하시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나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맡겨 올립니다. 아버지, 통일한국, 예수한국, 복음한국, 또 천국 한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재물 얻을 영 주시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마침내 복 주시마 반드시 복 주마 약속하신 거룩한 아브라함의 복이 종과 우리 가족들을 통해 성취되게 하시고, 천대까지 만대까지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원근각처로 가족들을 만나러 떠나는 성도들 평안하게 하시고, 사건 사고와 교통사고 또 재난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양들 민족 대이동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명절의 기쁨 가운데도 어려움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또 병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원근각처 군에서 해외에서 또 지방에서 직장 문제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할 수 없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 임재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버지 한 말씀을 받는 마음밭들이 아버지 고귀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셔서 아버지 탈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심기운 그 시냇가로부터 자신을 아버지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옥토로 갈아엎어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아멘 나의 말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열매 있는 능력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예배 후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묶여있는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소멸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사랑하는 양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해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가난한 곳, 배고픈 곳, 병든 곳, 지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왕숙시대와 이 도시와 이 지역을 위해 아름답고도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미가 하늘문 열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묶임을 풀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올려지는 거룩한 산재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에 주님 안수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업과 가정과 몸된 재단에 흔들고 넘치고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0월 5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행복한 추석 예배 안내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자유기도입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정상 예배합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가족 가을 운동회가 다음 주 10시 연합 예배 후에 있습니다.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는 10시에 드립니다. 홀리클럽 수료식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5주간의 블레싱 전도 축제 사랑에 물들이다 기도 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전도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3명 이상 작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안수 집사님 부친 박미영 집사님 시부이신 고 최완석 성도님의 위로 예배가 동군산병원 특 2호실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이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5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홀리클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태계원 성결교회 사랑합니다. 홀리클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에게 홀리클럽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홀리클럽은 힐링입니다. 홀리클럽 화이팅! 홀리클럽을 통해서 매일매일 결단과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홀리클럽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홀리클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느끼고 항상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홀리클럽을 하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저에게 홀리클럽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홀리클럽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의 깊이와 또 말씀의 그 깊은 맛을 더 잘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과는 홀리클럽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감사했고요. 무엇보다도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오랜 시간을 가졌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홀리클럽을 통하여 태계원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홀리클럽 화이팅! 사랑으로 물들이다! 홀리클럽은 신앙의 정건표입니다. 홀리클럽은 생명수다. 홀리클럽은 복의 플랫폼입니다. 홀리클럽은 복의 증거입니다. 홀리클럽은 예수입니다. 홀리클럽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 잠시 가을사랑 40일 홀리클럽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0분의 우리 성도님께서 수료를 하셨는데요. 자리에 잠깐 수료하시는 분들 일어서실까요? 자막으로 한번 PPT로 한번 띄워주시면, 명단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기관 8명, 사랑셀 12명, 그리고 희락셀 21명, 화평셀 19명입니다. 우리 이 수료하신 분 대표로 우리 박석근 장로님 자리에서 수료한 분들 일어나세요. 네, 다 일어나 주세요. 네, 아이고 많이 일어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로 박석근 장로님 우리 수료패 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나가실 때 주차장에서 수료패 수령해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예, 한 번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추석인데요.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늘 조심하고 주의해서 또 어려움들 없도록 늘 건강관리, 마음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기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자율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목요일 새벽부터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평일에도 자유롭게 기도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가을운동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다음 주 일부 예배는 드리고요. 연합으로 8시에 드리고 연합 예배는 10시입니다. 2부 3부를 10시에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태교원 중학교 체육관으로 출발하겠는데 천군 백군 좀 치열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게 좀 우리의 그 삶의 에너지가 좀 되도록 그렇게 좀 행복하게 준비해 주시면은 너무 좋겠고 또 아이들 뭐 에어 바운스 이런 것도 많이 준비했고요. 선물도 한 300개 정도 준비했고 또 그 체육 대회 하는 전문 그 레크리선 강사님을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오셨어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례비 주고서 그분이 오셔서 전체 다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만 남았고 행복권 추첨을 위해서 혹시 기업이나 가정이나 또 기관에서 후원하실 분들은 토요일까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119 블레싱 전도 축제 사랑의 물들이다. 네, 사랑의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11월 9일입니다. 119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선포식인데 전도 대상자 3분 이상 꼭 작정해 주시기를. 이름이 안 되면 숫자라도 작정하셔서 작정을 해야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작정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작정을 해야 전도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알고 꼭 작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진 안수 집사님 아버님 위로 예배가 군산 동군산 병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1시 40분에 출발할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1시 40분까지 식사하시고 그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정읍에 산회 교회라고 있어요. 조재덕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여름에 이제 과로도 하신 것 같아요.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신 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혹이 있어가지고 뇌출혈 직전에 바로 다행히 혹을 발견한 거예요. 약으로 줄이려고 그랬는데 약으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여셨어요. 여셔가지고 9시간 수술하셨는데 서울로 와야 되는데 다행히 세브란스 병원에 그 뇌 전문 의사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아프리카에 선교 갔다가 다시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의에게 하나님 은혜죠, 그죠? 이렇게 머리 수술을 9시간 하셨습니다. 회복 중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사랑하는 동생이고 후배인데 목사님인데 이제 치료비는 어떻게 되냐 보험이 있냐 그랬더니 여름에 리모델링 하냐고 보험을 다 깬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다 들여서 공사에 다 보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마음에 뭐 크게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커피 한 잔 하루 아낀다, 커피 한 잔 안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우리 10,000원이라도 또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좀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협력해 주시면은 목사님 방문해서 예수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좀 찾아가서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으로 물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물들이다 첫째 시간인데 한 주간 기도 주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하시니까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사랑으로 새 출발하자. 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사랑으로 새 출발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세족식도 하고 또 성찬식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봐요. 첫째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 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 무관심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인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런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그 답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뭘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물들이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야 한다. 자,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 계명이란 어떤 뜻일까요? 헌 것과 새 것이란 뜻일까요? 아니면 시간적인 개념일까요? 뭐 신상품 이렇듯이 신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뭘까요?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계명, 또 차원이 다른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계명은. 근데 이 새 계명에 질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건 세 가지의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속에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찾으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사랑받을 우리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내가 예배할 자격이 있나? 심지어는 내가 성가대에 찬양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죠.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막 큰 소리 막 쳤는데 내가 예배할 마음이 아닌데 지금, 이런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어제 밤에 술을 코코나게 마시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오늘 억지로 마누라가 막 깨워가지고 왔는데, 내가 어제 술 진탕 먹고 내가 이거 너 예배할 자격이 있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막 어제 막 화투를 치다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화투 치고, 그죠? 막 소주를 마시고 막 이러다가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 계명은 여러분 어떤 계명이에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어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이건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질적 특성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희생적인 사랑과 여러분 아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부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아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관계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을 것이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뭐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최태난 집사님이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왔는데 아드님이 3년째 의식이 지금 없어요. 병원에 계신데. 그런데 말도 못하고 이제 가면은 눈은 뜨는 거예요. 엄마 손을 이렇게 잡으면 집사님 표현이 뭐냐면 자기는 꽉 잡았을 텐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 꽉 잡았을 텐데 본인에게 오는 느낌은 솜털 같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진대요. 그러면 이게 부모는 죄송하지만 미치는 거예요. 그죠? 정신 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무식함 돼 있는데 그 자식이 엄마 외치는 게 영적으로 들리는데 이거는 진짜 까무러칠 일 아닙니까? 그죠? 기도해 달라고 이제 예배 전에 오셔서 이제 기도받고.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게 다행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형제들만 있으면 감당이 안 되죠. 그게 어머니가 살아있으니까 그 아들은 다행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질적 특성은 뭐냐 하면 읽어봅시다. 말씀을 계속.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를요?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뭐를요? 자기의 사랑. 자기의 사랑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새 계명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사랑의 빛을 발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도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돼요. 환경과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달라지죠, 마음이? 길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다 벌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서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할 수 있다. 제가 22년간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어리석어요. 하나님 제게 늘 그러시죠. 나는 지혜자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쓰러질 때 저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나 때문인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수십 번도 더 해요.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하나님 내게 늘 그러세요. 나는 전능자다. 어느 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나는 연약한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다. 그때 제가 통곡을 했어요. 오늘도 내가 보는 내가 아닌 주님이 보시는 나를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나를 물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동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어른을 위한 동화를 잘 쓰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 엘리라는 아저씨가 등장해요. 목수예요. 목수가 많은 인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을을 만듭니다. 동화니까 인형 사람이죠. 인형 사람. 인형인데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하는 거 일하지 않아요. 먹는 거 먹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을 나무 인형들, 인형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 윈믹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형들인데 인형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구니에 금빛 점과 금빛 스티커와 잿빛 점을 담은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붙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쁘고 잘나고 멋지고 똑똑하고 또 성공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에겐 별빛 스티커, 또 실패하고 못생기고 나무 결이 거칠어서 엘리 아저씨가 만들 때 못이 좀 삐져나오고 나무 결이 거칠고 대패로 좀 더 다듬어지지 않는 못나고 초라하고 부족한 이런 인형들에게는 잿빛 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이 시대와 똑같아요. 남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쓸데없는데 에너지 빼지 마자. 여러분 불필요한데 에너지 빼지 마세요. 하루 종일 남 평가하는 거예요. 금빛 스티커 붙이고 와, 잿빛 스티커 붙이고 우. 그 마을에 펀치넬로라는 남자 인형이 있어요. 남자아이. 이 아이는 늘 낙심과 절망 속에 있어요. 왜? 사람들이 늘 못났다고 잿빛 점을 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자괴감을 느끼고 낙심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늘 그냥 슬퍼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 번도 미소를 짓지 못하고.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금빛 스티커가 붙었는지 잿빛 점이 붙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잿빛 점을 다 붙인 거 아닙니까? 자격이 없어. 난 예배할 자격이 없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루디아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루시아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이면 그것이 잿빛 점이든 별빛 점이든 떨어져 버려요. 붙질 않아. 이상해. 그러니까 펜치넬로가 묻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너는 좋겠다? 그 비결이 뭐냐? 그때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만든 나의 창조자인 엘리 아저씨를 날마다 찾아가. 그리고 아저씨가 나를 만든 이유, 아저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저씨의 사랑 이야기에 나는 늘 물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붙인 스티커가 나한테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더라. 펀치넬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아저씨를 찾아가자. 용기를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의 이름을 이미 알고 그 아이의 문제를 알고 그 아이의 상처를 알아요. 깜짝 놀랐겠죠. 펀치넬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 엘리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아이, 그 상처받고 낙심한 아이에게, 얘야 너는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나는 실수하지 않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야? 내가 정말 특별한 작품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작가세요. 그분을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올 자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발표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학계가 하락세인가? 뭐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특별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내게 금빛 스티커를 붙이던 잿빛 점을 붙이던 관계없이 뭐가 중요해요?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이유와 어떤 이미지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내게 금빛 스티커를 붙이던 실패하면 잿빛, 성공하면 금빛, 우리가 그거에 치우쳐서 날마다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고 후달리고 아부하고 머리 숙이고 내 인생에는 없고 다른 것에 에너지 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난 물들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3일이면 끝나요. 감동도 사라져요.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제목이 뭐야 물으면 다 모르더라고요. 참 희한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제목조차도 모르고, 아니 제목이 성경 본문조차도 몰라요. 그냥 그 가운데 다 잃어버리는데 예화 하나 정도 기억하는 정도. 왜 그럴까요? 육의 힘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은 사그러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다가 사그러들죠. 이게 육의 특성이에요. 육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영은,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환영과 성령의 초청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해요. 34절 다시 읽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어떻게? 사랑에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서로. 대상이 없는 사랑은 자기예요. 대상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망상일 수도 있어요. 공상, 망상. 여러분 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게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도의 구원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초대교회는 프로그램도 없고 교회도 없고 멋진 목회자도 없고, 그죠? 화려한 건물도 없었어요. 근데 수많은 영혼을 하루에 수천 명씩,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터툴리안,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교부입니다. 교부인 터툴리안이 뭐라고 외쳤냐 하면, 보라,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놀라운 구호예요. BC 여러분 3세기경에 살았던 터툴리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AD 3세기 여러분 300년 정도에, 보라,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두웠어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굶주린다고 이야기하고, 종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7,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리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같이 17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말과 혀,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말과 혀만 가져야 안 돼요. 사랑으로 물들이자라는 이 캠페인, 전도운동은 캠페인이에요. 이건 무브먼트예요.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다니면서 교회를 채우라, 물론 내 집을 채우라, 이건 복음의 급박성, 마지막 때의 급박성,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혼에 대한 갈망에 대한 급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전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넘치게 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도운동이,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저는 복음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음화되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뭐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우리의 뭐예요? 숙제의 문제였던 거예요. 말과 혀. 말과 혀가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한 분이 있어요. 그분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 3번을 해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대화를 하며 위로하고 기도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하는 게 사랑이에요.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 보는 게 사랑이에요. 가보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가보려고 그랬는 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명절을 맞이해서 고독한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최소한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인근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 돈이 없어 공부 못한 사람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이 듣게 한 누군가가 어렵고 고통받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여러분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을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터툴리안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다냐? 하나님 다냐? 그럴 때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BC 3세기경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AD 3세기경에 기독교인들을 보면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3세기경 300년 되었을 때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때 로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질병의 공포 때문에 가족과 친구까지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왜? 붙어있으면 저 병이 옮으니까 이해되죠. 뭐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을 다 버리고 친구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3세기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 전 세계적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 황제가 율리아누스예요. 율리아누스가 갈라디아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었던 아르사카우스라는 자기 부하에게 보낸 편지. 뭐라고 보낸지 아십니까? 그 편지글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걸하는 사람이 없고, 왜요? 서로가 먹인 거예요. 먹이셔야 돼요. 서로. 밥 사는 장로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커피 사는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집사님들 보면 야 내가 커피 한 번 살게. 밥 한 번 사지. 밥 한 번 먹자는 얘기는 5년 전부터 했는데 한 번도 밥은 안 샀어. 이게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축복받아서 우리 성도들 밥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자매들 반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 장학금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 들으면 1등으로 여러분, 예? 1등으로. 그러겠네. 헌신하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내 걸로 말입니다. 아멘 아멘 내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나를 복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죠. 이런 마음 마치 옥토입니다. 이게 옥토인 거예요. 가시떨기 길가 여러분 돌짝밭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탈선한 거예요. 탈선이 딴 게 탈선이 아닙니다.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말씀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역사. 유대인 가운데는 굶주리는 자가 없었다. 그 편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부양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사람들 로마인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그죠? 근데 이단을 왜 갑니까? 그이들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진리는 잘못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행동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보다 더 잘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는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처럼 약을 팔아요. 근데 이단들은 가짜 약을 가지고도 진짜처럼 팔아먹는 겁니다.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아침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죠. 싸우지 마세요. 져주세요. 저는 자존심 강하고 죄송하지만 막 그러신 분들 보면 일단 옛날에는 강한 사람은 강대강으로 이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요. 대부분 내가 져주죠? 미안해요. 그럼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져주세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져주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명절에 가가지고 밥값 낼 때 며느리끼리 쭉 앉아서 n분의 1로 계산하지 말고 한 번 더 내세요. 큰 며느리는 한 번도 안 내. 막내 저거는 아주 애가 저래가지고 밥 한 번도 안 내. 이러면 예수 복음 못 전해요. 더 내세요. 할렐루야. 신랑이 10만 원 갖다 드리자는 며느리가 10만 원이 뭐냐가 20만 원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막 이런 애들 하세요. 막 그럼 남편들이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고 10만 원 하는 거 5만 원 깎잖아. 그러니까 안 나오지. 친구들이 만나서 어떤 한 번 그냥 핫도시고 술 한 번 먹었어요. 근데 안 살 것처럼 막 난리치면 집사하게 뭐냐면 절대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멀리 보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결론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전도의 문을 열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예수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하는 삶은 5가지예요. 블레스예요. 블레스. B 블레스 축복하는 거고, E L 리슨이에요. 늘 들으셨어요. 경청하는 거. E 섬기고 나누고 먹는 거예요. S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마지막 S 우리끼리 격려하고 두들겨서 집으로 파송해 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을 파송하듯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6월절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절망에 빠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받고 자기들도 어려움 겪을까 봐 엠마오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번째 그들을 찾아가셔요. 블레스. 따라합니다. 찾아가다.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L, listen. 그리고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할 때 10마디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훌륭한 상담가는 상대방이 1시간 이야기한 마지막에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러면 내담자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정말 좋은 대화 많이 나눴다고 혼자 다 말해놓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오면 여러분 10분 동안 내가 9분 이야기하고 성도 1분 이야기하면 나는 아마추어인 거예요. 성도들이 9분 이야기하고 나는 한 30초 이야기하면 돼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listen, 듣는 거예요. 경청. 그들의 문제가 뭔가. eat.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를 들어주자 예수님의 호감을 갖고 뭐라 그러냐면 여관에 가서 같이 먹자 그래요. 저녁 먹자 같이 요하면서 먹자. 예수님 그들 따라가세요. 먹는 게 뭐냐면 식구예요. 음식 식자에다 입구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밥 같이 안 먹으면 식구 아니에요. 같이 먹어야 식구예요. 밥 한 번 먹자 마음 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한 번 사면 한 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10번 얻어먹고 한 번도 안 사.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상대방이. 예수 믿는 것들 쫀쫀하다 저것들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것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그들이 고민이 뭔지 들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 우리.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3일 후에 살아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섬김이에요.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이 뭡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애기 보는 게 힘들면 애기 좀 봐주는 거예요. 애기 때문에 시장 못 가면 반찬 좀 사다 주세요. 두부 할 때 두부 한 번만 더 사다 주세요. 삼겹살 살 때 그 집에 삼겹살 2근만 갖다 사다 주세요. 짜장면 배달할 때 야 너 생각났어. 그러면 짜장면 배달해 주세요. 한 번은 여러분 참 전도는 참 희한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과거 30대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세댁도 입원했대. 교회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짜장면을 배달시킨 거야. 에? 근데 우리 어머니 빈 사이에 저 젊은 세댁이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먹어버렸어. 그리고 안 먹은 척한 거야. 그때 우리 나중에 들켰네. 그 우리 어머니가 괜찮다고. 얼마나 하겠지 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새댁이 30년 내에 찾아왔대. 그때 아무래도 찾는데 못 찾으니까 그 아무 교회 다니는 아무 권사님쯤 됐을 거다. 와가지고 내가 그때 그 아주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한 거야. 짜장면 한 그릇에.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태교원 성교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좀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이게 박사학위 정도 논문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납득이 되고 삶의 체질화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S는 뭐예요? 파송. 우리 남편은 죽으라만 안 들어. 야, 기도하면 돼. 권사님들 셀모임 같을 때 격려해서 힘내서 보내잖아. 이게 파송이에요. 엠마오의 제자들의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죠.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 떠나신 거죠. 그들이 힘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자. 말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목숨까지 어떻게 버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생명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난 그 사람하고 죽어도 나는 가까이 안 해. 이게 목숨 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못한다며? 그럼 목숨 버리는 거죠. 그거 하게 되면. 목사님, 나는 다 하는데 전도는 죽어도 못해요. 이번에 해보세요 한번.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섬기라는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직장에 묵뚝뚝하고 경직되고 차가운 선배가 있었대. 한 번도 웃지 않고 인사 먼저 안 하고, 인사해도 그냥 이렇게 받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우리 교회는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머리가 가벼워서 인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인사하지. 성도들도 내가 인사하면 인사를 받아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한테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번 내가 잘 보려고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목사가 할렐루야 목사님. 근데 이 청년이, 묵뚝뚝한 청년이 회사 생활을 외톨이지. 근데 이 청년이, 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바카스 비타민도 갖다 주고 커피도 갖다 주고, 어느 날 그 묵뚝뚝한 선배가 실수를 했어요. 문자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선배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 거 없나요? 그랬더니 묵뚝뚝한 선배가 불쾌한 표정을 가지고 이 청년을 찾아오더라는 거야. 얘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가 신경 써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네가 다니는 종교, 네가 믿는 종교 때문이야? 그러더래요. 네가 믿는 종교 때문이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냥 했어 이러면 안 돼. 기회가 온 거예요.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셔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시댁이나 친구들 만났을 때,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때문이냐? 그러면 아니야,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농담 삼아 얘기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리고 그 선배랑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교회 행사 때 그 선배가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무기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원자탄이 가정마다 터뜨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트로트 가운데 난 참 재밌는 제목이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이 붙은 남이에요. 그 디테일한 하나 때문에. 그러면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빼면 님 되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이번 사랑으로 물들이다 이 여러분 기간에 점 하나 띄는 거예요. 남이 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말해주고 섬겨주고, 모든 건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복을 받아요. 기업이 복을 받고 성도들 하나님이 막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물들이다. 시작. 사랑으로. 옆에 사람 보고 물들이다. 집에 가서 꼭 남편하고 마주서서 하세요. 아유, 목사가 그냥 이게 뭐예요? 어떻게든 성도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추석 명절에 외롭고 또 병상에 있고 또 군애가 있고 또 정말 우리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그 이를 위해서,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랑에 물들이다 첫 번째 시간, 사랑으로 새 출발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금빛 스티커도 잿빛점도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도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함,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남동 장로님, 또 남궁정의 성도님,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신동인 집사님, 그리고 아버지 김내영 성도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에가 있는 우리 찬이,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군대 문제로 아버지 흩어져 있는 가족들, 가족을 만나러 지방으로 고향으로 흩어진 성도들,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시고 태계원 성결교회 가족답게 하시고 사랑으로 내가 물들고 이웃을 물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성령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오늘 고향 가는 길인데 이 찬양할 때마다 고향 가는, 천국 가는 우리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다 찬양합시다.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워,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서고 주복음 저 아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천국에서 다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그곳에 가는 모든 일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언젠가 우리 더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멘.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주분. 우리 2절 한 번 더 해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통사에서 편히 쉴 때 아득한 나의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장로님들 권사님들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내 할렐루야. 사막에서 이 몸이 무너질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사랑으로 새 출발하자 는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드려진 찬양처럼 천국에서 부모, 형제, 자녀, 아내, 남편,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모두 천국에서 만날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 천국 잔치를 통하여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